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과 또 기도를 삼으며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과 또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 우리 남성교회가 함께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남손교회는요 우리 서머나 손교인데요. 먼저 임원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과 부회장을 겸해서 함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장영상 권사님, 또 총무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충원 권사님, 또 회계로 섬기시는 한철 권사님, 또 서기로 섬기시는 우리 장성영 권사님, 우리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선교 회장으로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는 장영상 우리 권사님, 또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김영수 권사님께서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우리 서머나 선교회가 우리 모든 임원들과 선교 회원들이 서로 돌아보고 돌보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정말 주 안에서 더 강건한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교 회원들, 또 회장님, 또 모든 임원들, 우리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으로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오다 보면, 또 오래 해오다 보면, 또 이제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점검을 날마다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무조건 신과 관련된 것, 종교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건 모든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만의 하나님이 다 있거든요. 나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꼭 종교마다 다른 하나님도 있겠지만 또 나만의 하나님도 있죠. 어찌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준을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특별히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다 이루어주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그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그런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과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베이스, 기반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나의 모든 욕망을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욕구가 있죠. 욕망이 있죠. 원하는 게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검사하고 검토해서 판단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 보면, 현대어 성경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전에는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세상 가운데 풍조를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히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종교인도요, 종교인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달라진 삶의 기준은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인데요, 미국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려있던 유명한 글,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한 번쯤 읽어보셨고 들어보셨던 건데요, 오늘 이 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힘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저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다 원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얻었잖아요. 하지만 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의 권리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무책임한 거죠. 분명한 부모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자녀가 원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녀에게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저 기도물을 우리가 마음껏 정말 곱씹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 혹은 정말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가운데 내 소원이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싶은 증오의 마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헤아려 본다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그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생활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수요 예배 때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1세대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헤아리지를 못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을 못했어요. 아니, 그 중에 단 2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 그 덕분에 그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모순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고난을 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먼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 그 단어만 생각해 본다면 광야가 어떤 곳이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이고 좀 어려운 단어, 좀 어두운 단어,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 지금 고난길 걷고 있어. 지금 내 인생 고난이야. 고난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고난의 문제, 고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광야길이라면 불행이고 고생이고 고통이고 정말 고난에 민낯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라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의 문제, 고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광야는 전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각자의 삶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겠죠. 나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어. 나는 이 죽을 것 같은 메마른 이 목마른 갈증 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나를 녹여버릴 것 같은, 아무 도움의 손길도 없는 정말 고요한, 아무 사람의 음성,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서 있어. 나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 그때 여러분, 그 광야를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고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없는 고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순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니, 내가 이 광야는 정말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그 광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의지하여 그 광야 가운데 순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당연히 광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광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사탄이 나를 광야로 몰아갔다라고 할 때 영적 전쟁관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이 마치 내 인생을 다 주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다 반드시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내 삶의 어려운 인생 광야길을 걷는 게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면, 내가 미운 털이 박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자책한다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그 수많은 유명한 위인들 중에 하나님께 어떤 미운 털을 박히지 않은, 고생길을 걸어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은 그런 인물이 있는지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광야의 길에 있지?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건가? 내가 난 불행한 건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건가?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미운 털 박힌 사람은 없어요. 한번 이 말씀 좀 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희생하며 정말 철저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삶에 굉장한 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불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증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간증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문제를 정말 고난의 문제로, 하나의 문제로,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굉장히 그 귀한 깨우침을 전 얻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영적 훈련의 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너무 안락하면 그 마음을 알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요, 당신의 마음을 합한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랬고요,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지? 난 왜 불행하지? 난 왜 고난 가운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나는 불행할까? 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눈물로 힘들며 정말 수백 번도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당연히 출애굽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시내산의 언약인데요, 토라는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을 묘사해요. 그 24장을 자세히 잘 보시면 그 당시 결혼 풍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계신 믿음의 우리 성도님도 어른분들 다들 결혼하시면 그 처차한 게 결혼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신랑과 신부, 나의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어떨 때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 자녀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신랑 신부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 모시고 갈 때 항상 신랑 신부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 이게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일지라도요, 지금 뜨거운 사랑은 몇 도인가요?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우리 신랑, 지금 신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온도를 표현하면 몇 도일까요? 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0도, 뭐 100도,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표현, 굉장히 신랑은 우렁차게 대답합니다. 그럼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부, 신랑에 대해서 지금 뜨거운 사랑 몇 도인가요? 하면 자꾸 굉장히 애교 섞인 표현이지만 뭐 100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사람 다 하나 둘 셋 하면 뭐 영원히, 뭐 오래, 뭐 이렇게 혹은 어떤 기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매번 저도 그 자리에 들을 때마다 항상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잠깐이지만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 배우자, 내 신랑을, 내 신부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격정적인 사랑은 잠깐이지만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으로서 나의 배우자를 대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 관계예요. 뭐 10가지 재앙, 얼마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멋진 이벤트가 펼쳐집니까?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거든요. 광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는 이 퍼포먼스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이고 성숙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깊은 가운데 그 광야를 잘 이겨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 가운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많은 속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실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매번 실패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광야 가운데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굉장한 유혹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슬로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라, 다 이루어진다. 이게 한편이 용기도 되지만 한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먹어야 하는데,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한다. 누가 줄 거냐? 우리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의 그 탐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탐욕이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게 해줄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이렇게 청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불평불만주의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불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길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분노에 찬 고함을 하나님께 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 광야,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아니 애굽에서는 그랬었는데 광야에서는 한 번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불평불만주의자는 낙인이 찍힐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알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건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서 정말 어른과 같은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는 복된 축복된 자리에서만이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광야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고통과 고생길과 핍박의 길자리 가운데서 연단받은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믿음으로 이 연단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광야를 혼자서 건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우린 절대 광야 가운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고난의 연단 가운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광야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표임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마음을 붙잡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뜻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광야길을 혼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나의 연약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듭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가족이 또 내 자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참 속상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지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내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 심령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헤아리지 못했던 모든 억울해진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께 연락하며 주께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년을 바라온 남성교회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우리 승리하며 화평 속에 잘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면서 회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결된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원합니다. 또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 모든 소그룹이 이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내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 선교회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속히 백신 보급이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 병마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내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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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나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마음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내 주시옵소서.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